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대표적인 교회인 세드럴백 커뮤니티 처치 이야기를 지난번에 한번 했습니다. 리그 워렌 목사님이 교회의 성장보다 중요한 것은 교회의 건강함이다. 성장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성장만큼 교회가 건강해져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5가지 교회 건강한 교회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예배를 통하여 더 강건해지는 교회, 그리고 사역을 통하여 더 넓어지는 교회, 전도를 통하여 더 커지는 교회, 훈련을 통하여 더 깊어지는 교회. 다 이야기했나요? 그리고 전도를 통하여 더 커지는 교회. 이렇게 5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예배, 교제, 전도, 훈련, 사역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르게 균형 잡힌 교회가 성장하기도 하고 또 특별히 건강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이 5가지 건강한 교회의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출발점 바로 예배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교회에 대한 본질이기 때문에. 예배는 교회를 교회되게 합니다. 예배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제도가 있고 직분이 있고 또 시설이 있지만 사실 그것은 본질은 아닙니다. 교회는 예배 드리기 위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모습을 보면 초대교회가 많은 사역도 하고 전도도 하고 했지만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함께 모이기를 즐겨했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했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함을 통하여 떡을 뗐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함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그들은 그리스도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임을 표시한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예배를 통하여 받은 은혜와 그런 동력으로, 그런 힘으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예배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동력이며 힘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예배가 살아있고 생동감이 넘쳐야 할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예배는 무엇인가 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배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리그 워렌 목사님의 이야기를 한 번 더 언급하겠습니다. 리그 워렌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배는 한마디로 하나님께 초점을 두는 것이다. 하나님께 초점을 두는 것. Focusing on God. 예배의 중심인 하나님이 계시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많은 순서가 있습니다. 찬양을 합니다. 누구에게 찬양을 합니까?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죠. 기도를 합니다.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하는 것이죠.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말씀인 거죠. 그리고 보면 이 예배에는 그 한 시간, 정해진 그 시간 안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죠. 그 집중하는 시간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느끼는 것이죠. 존 스토트는 예배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시편 105편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을 자랑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보면 참 예배야말로 교회됨을 이루는 핵심 요소인데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가장 큰 특권이요, 또 감사요, 또 기쁨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어떤 예배를 드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예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어떤 예배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존 스토트의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The Living Church이라는 그 명저에서 그는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진정한 예배에는 네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성경적 예배다 얘기했습니다. 성경적 예배. 자,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 바로 예배입니다. 사실 다른 종교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립니다만 사실 대상이 있긴 하지만 다 생각해보면 실은 인간 안에 있는 불안 요소, 인간 안에 있는 뭔가 바람, 인간 안에 있는 뭔가 내가 원하는 것들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수단으로 제사를 지내고 또 어떤 자기보다 더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존재에 대해서 숭배하는 것이죠. 옛날에 우리 무속 종교를 보시면 성황당을 차려놓고 물을 떠놓고 뭘 하는 것입니까?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뭔가 미지의 신에게 아뢰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기독교의 예배는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불어오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일깨우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5월이 되어서 제가 예배 부름을 하면서 시편 100편을 말씀했는데요. 시편 100편을 다시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100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경적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이죠. 신약 성경에 보면 이 고넬료 이야기가 사도행전 10장에 나옵니다. 이 고넬료는 아주 경건한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고 구제를 많이 했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제9시 기도 시간,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후 3시 기도 시간, 기도를 하는 중에 환상을 봅니다. 어떤 환상을 보냐면 욥바에 있는 사도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베드로를 청하라. 그때 이 고넬료는 가이사랴 지방에 있었습니다. 가이사랴와 욥바는 거리는 50km 정도 됩니다. 욥바가 좀 남쪽에 있고 가이사랴는 좀 북쪽에 있습니다. 50km면 꽤 먼 거리죠. 옛날 거리는. 근데 그런 환상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고넬료가 3명의 종을 보냅니다. 자, 그들이 그렇게 가고 있는 그 와중에 그 다음날이 되었는데요. 베드로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일정한 시간.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는데 환상을 보죠. 어떤 환상을 봅니까? 하늘에서 버구리가 내려오는데 각양 소위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그런 정결하지 않는 그런 동식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말하기를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저희 정결하지 않은 거 못 먹습니다. 그렇게 하겠더니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정결하지 않다 말하지 말라. 그런 다음에 환상이 깨죠. 깨고 나니까 바로 그때 그 욥바에 도착했던 고넬료의 이 종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초지종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무릎을 치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 고넬료를 통하여 고넬료에게 말씀하기 원하는구나. 그래서 그 사람들을 따라서 가이사랴까지 가죠. 근데 고넬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가 베드로가 오는 것을 보자마자 아마도 성경에는 없지만 벗은 발로 뛰어나가서 무릎을 꿇고 그의 앞에 엎드립니다. 베드로가 나도 사람이라고 우리 가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고넬료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고넬료가 사도행전 10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 고넬료의 신앙, 이 백부장, 이방인이었지만 그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리고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베푼 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있다. 그것이 바로 예배였죠.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여서 성경적 예배의 핵심 요소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설교는 인간의 말입니다. 인간의 이성을 사용해서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로 또 인간의 경험과 그런 지식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거룩한 곳에서, 교회 현장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장소에서 선포될 때 그 인간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는 것이죠. 특별히 성령이 역사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을 주실 때 인간의 말일지라도 그 인간의 말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설교하는 설교자로서 저의 겸손함과 정결함과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리는 그런 존재로 변함없이 끊임없이 다시 설교자의 자신의 모습을 살피고 다듬어야 함이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 교인들은 선포되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귀가 있어야 합니다. 결국 예배는 성경의 바탕을 두고 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 성경의 바탕을 둔 예배,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예배, 그런 예배가 진정한 예배입니다. 두 번째 성경적 예배는, 성경이 말씀하는 진정한 예배는 무엇입니까? 회중 예배입니다. 존 스토는 그렇게 회중 예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조용한 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할 수 있습니다만, 성경을 우리 읽어보면 함께 모이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성경을 쭉 읽다 보면 그런 내용이 자주 등장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시편,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시편 149편 1절을 보면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성도의 모임, 이 성도의 모임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도의 모임, 하나님 믿는 백성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면 시편을 보면 함께 모여서 성가대도 있고 찬양대도 있고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 있고 회중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함께 예배하죠. 함께 예배하는 이 회중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로마서 15장에 보면 이런 귀한 말씀이 있는데요. 15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 말씀은 이 바울이 로마서 15장 끝부분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죠. 로마서 15장이 로마 전체 16장 중에 15장에서 끝부분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 컨텍스트가 있습니다. 어떤 컨텍스트냐면 그 로마 교회 안에 유대인이 있었고 이방인이 있었어요. 헬라인이 있었죠. 그런데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그들이 함께 뜻을 같이 해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한국 교회 역사를 보면, 한국 교회에서 읽어보면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처음에 한국의 교회가 전해졌을 때는 그 당시만 해도 유교주의 문화였고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남자 석 따로 여자 석 따로 딱 분리되어 있었죠. 철저하게 남자 여자 따로 분리되어 있었고 양반, 상놈 이런 그런 계급 제도가 있어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도 힘들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이 말하는 회중 예배는 모든 빈부, 노소, 지식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이게 회중 예배의 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저는 그 미국에서 지낼 때에 미국 교회를 가본 적이 있는데 미국은 멀팅팟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다양한 인종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문화도 다릅니다. 또 언어도 모국어가 또 다른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삶도 다른데 그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때 그 공간이 정말
거룩한 공간이 되는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물론 뭐 흑인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있고 백인들이 모이는 교회가 있고 뭐 우리 아시안들이 한국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있지만 함께 모이는 그 다양성이 주는 그런 어떤 그 함께함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 백인 교회도 가봤고 흑인 교회도 가봤고 하지만 회중이 함께 모이는 이 예배를 통해서 전달되는 한 그리스도 안의 의식, 그 안에서는 지식을 떠나서 재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리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피부 색깔이나 모든 문화를 떠나서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한 형제가 되고 한 자매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회중 예배의 놀라운 의미입니다. 그래서 릭 워렌 목사님도 건강한 교회의 특징으로 생동감 넘치는 회중 예배를 강조하고 있음을 봤습니다. Vibrant Corporate Worship이라고 했습니다. 생동감 넘치는 corporate, 함께 모이는 예배를 이야기했습니다. 중세 시대를 보면 중세 미사를 지낼 때 여러분 성당을 가보면 이태리 가보면 그 미사를 집례하는 그 단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곳은 그 성직자들이 모이는 구역과 평신도 소위 말하는 그 교인들이 모이는 구역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배드리는 회중들은 구경꾼으로 전락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개신교는 그걸 새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강대상도 앞으로 당기고 성찬을 베풀 때도 앞으로 이렇게 함께하는, 회중이 함께 참여하는 예배를 변화를 가져왔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도 뭐 강대상이 많이 높은 교회도 있지만 함께, 우리 교회를 보면 뭐 규모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불어 함께 예배하는 교인들이, 평신도들이 함께 대표기도에 참여하고 성가대가 있는 성가대를 함께 성가대가 찬양하고 그러면서 더불어 주님 앞에 구경뿐이 아니라 함께 예배. 저는 온라인 예배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구경꾼이 된다는 것입니다. 구경꾼이. 나도 모르게 편안하게 앉아서 하다 보면 그냥 TV 시청하는 거 되죠. 그래서 우리 이번 그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한국 교회 안에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지만 그 예배를 통해서 예배의 정신,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 예배의 정신이 그걸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고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함께 모여 회중으로 예배드릴 때 우리의 숙제는 무엇이겠습니까? 보편성 속에서 어떻게 다양성을 추구할 것입니까? 고전적이면서도 어떻게 현대적인 예배가 될 것입니까? 경건하면서도 생기 있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뭐 예배 형식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중 예배를 통하여 함께 그리스도 안에 한 공동체가 됨에 대한 그런 고민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더불어 함께 모이는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예배는 영적 예배입니다. 영적 예배,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진정한 예배는 본질적으로 형식과 예전 의식의 문제가 아니라고 존 스토트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질과 핵심이 빠져버린 공허한 예배가 참 되기 쉽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배를 우리가 매주 드리다 보면 그것이 하나의 루틴이 되고 하나의 형식이 됩니다. 인간 안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형식주의로 치우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형식적인 종교의식에 대해서 아주 비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을 보시면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예배를 얼마나 책망하는지 모릅니다. 이사야 29장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예배를 드리고 있고 제사는 지내는데 그들의 마음은 멀리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입술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같은데 그 마음 중심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7장 6절에서 이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더라. 예배의 정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인데 가장 중요한 그 요소가 빠졌다는 것이죠. 실제가 없는 의식,
능력이 없는 형식, 두려움이 없는 재미, 즐거움, 하나님이 없는 종교. 그렇게 되기 쉽다는 거죠. 우리 시대를 영성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뭔가 영적인 갈급함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해지고 살만해졌는데 우리의 마음은 더 공고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더 우울하고 불안하고 많은 사람들이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중독을 좀 연구해 보면요. 중독에 왜 빠지는가? 중독의 깊은 곳에는 신연에는 뭐냐면 고독함, 외로움, 불안, 공포가 있어요. 근데 그걸 채우기 위해서 뭔가에 집중하고 집착하는 게 중독입니다. 중독 중에 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술, 담배도 있지만 그런 물질 중독도 있지만 행위 중독도 있거든요. 행동 중독, 게임 중독 들어보셨죠? 운동 중독도 있어요. 성 중독도 있어요. 그래서 이 중독을 연구한 사람들의 책을 읽어보고 또 사람들을 만나보면 중독은 하나의 어떤 고질적 형태의 우상숭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빠져있는 거예요. 집착해서 그 속에 헤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중독 물질이나 행위가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거죠. 마셔도 영적인 해결이 안 돼요. 끊임없이. 그래서 한 중독, 예를 들어서 술 중독에서 치료를 했더니 다른 중독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뭔가 다른 것으로 뭔가를 만족시켜야 돼요. 성중독으로 옮겨가기도 하고, 그 다음 게임 중독으로 가기도 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이 내 안에 있는 영적인 갈급함이 채워져야만 어떻게 우리는 그런 우리 안에 공허한 것을 채울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가져가는 것이다. 영적인 예배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그 경이로움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저는 구약 성경 속에서 야곱을 생각하면 야곱은 참 약삭받은 사람이죠. 형의 그 장자권을 탈취하고 좋아했지만 형이 그를 해치려고 하니까 바다나람으로 도망가지 않습니다. 야방 도주를 하죠. 그런데 길을 가다가 어떤 장소에서 잠을 잤는데 환상 중에서 천사를 만나고 사닥다리가 보이면서 그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야곱에게 축복하지 않습니다. 잠을 깬 다음에 야곱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28장 1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난 허허벌 밤에 혼자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는 거야. 그곳 이름을 벳엘이라고 해요. 벳엘, 하나님의 집 뜻이거든요. 벳엘이 히브리말로 하나님의 집이다. 장소가 상관없죠. 결국 하나님은 어디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살아가기를 원하는가가 관건일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를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될 그때에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에게 이런 고백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4장 25절을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하나님, 신적인 존재, 나보다 더 위대한 존재, 세상을 창조한 존재가 바로 여기 있구나. 초대교회, 많은 교회들이, 초기 교회들이 예배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던져주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공허한 현대인들에게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영적으로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 현대교회의 책임이요 현대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먼저 우리 안에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 예배, 영적인 예배입니다. 네 번째는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도덕적 예배라고 스토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덕적 예배.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는 올바른 삶을 수반해야 된다. 그 뜻입니다. 예배 따로 삶 따로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시죠?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했던 이야기 여러분 누구나 잘 아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아. 사울을 향하여 사무엘이 말하는 것이죠. 당신이 하나님과 제사 지내고 하고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것이다. 그는 그렇게 권면했던 것입니다. 잠언서 2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어떤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가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날 때 그 예배가 참된 예배라는 것이죠.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지 않습니까?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 악행을 고치고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위하여 도와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로마서 12장에서 바울은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12장부터 실천편 이야기하면서 12장 1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라 제물로 드리라. 이것은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이 영적 예배는 무엇일까? 이 영적 예배라는 것은 사실은 로기코스라는 헬라어인데요. 뜻은 두 가지 뜻입니다. 합당한, reasonable 뜻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를 드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비에 대해서 그 자비에 반응하는 예배를 드리라. 그런 말씀이고 또 하나 뜻은 뭐냐면 합리적인 뜻이 있어요. 합당한, reasonable, 합리적인, rational이죠.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마음과 지성으로 드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영적인 예배라는 것은 그냥 공허한 그걸 예배가 아니라 그것이 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삶을 통해서 나타날 때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와 삶이 분리가 되어서는 안 되죠. 선데이 크리스천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마음이 매일의 삶 가운데서 그대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삶의 가장 큰 위험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보지 않는 신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것은 명예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권력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것은 다 우리 예배의 대상이 됩니다.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오는 그런 은혜와 그런 감격과 그런 놀라운 영광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시편 149편을 읽었는데요. 이 149편 속에서 우리는 예배자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예배하며 살아가도록 창조되었다고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2절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니까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라.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우리를 지으신 분, 우리를 만드신 분, 우리의 왕이신 분이 계시다.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으로 인해 즐거워하고 그분 때문에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5절도 한번 보십시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하지어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우리 안에 예배하는 마음을 주신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 예배함에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오늘 말씀 속에서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4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다.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예배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은 기뻐하시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을
구원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다 말씀하죠. 1절에도 보면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5절에도 보면 성도들은, 9절에도 보면 모든 성도예요. 성도. 신약에만 성도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구약에도 성도가 있어요. 성도는 무엇이냐면 히브리어로는요, 하시드, 이게 이제 거룩한 무리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모임 그러면 이제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회중을 말하는 것이고, 성도 그러면 거룩한 무리.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룩하게 보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 비록 연약하더라도,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죄가 많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예배함을 통한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런 말합니다. 새 노래로 노래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새 노래, 어떤 노래입니까? 새로운 노래는 왜 새로운 노래입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일을 이루시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께 돌리는 노래는 새로운 노래일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는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고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고 특별히 5절에 보면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내려왔죠. 회중으로 모여서 예배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매일 일상 가운데 우리가 침대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함이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인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성경의 바탕을 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그런 성경적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함께 모여 주님 앞에 기쁨으로 회중으로 예배드리고, 그리고 주님과의 깊은 영적인 만남과 교제가 있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예배로 그치지 않고 삶으로 나타나는 도덕적 예배가 될 때 그런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예배드리는 사람의 삶 가운데 하나님 친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 헤브론 교회 안에 그런 놀라운 예배함의 기쁨, 감사, 또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한 적이 없도 예배할 만한 그런 인격이나 삶도 없지만, 그러나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예배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여 예배하고 흩어져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홀로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예배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여서 매일의 삶도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야곱이 그 먼 베델에서 홀로 고독하게 도망자의 신세에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는 것을 그는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함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답답한 마음을 털어놓고 하나님을 나의 주 구주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공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헤브론 교회 안에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역사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